네, 다 같이 합장하시고 마하반야바라밀 10번 염하겠습니다. 마하반야바라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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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하세요. 온 세상이 마치 우물의 두레박과 같아서 백천만겁 동안 오르락내리락 하였네. 이 몸을 금생에 해탈하지 못한다면 다시 어느 생을 기다려 해탈하겠는가? 마하반야바라밀. 예. 삼계유여 급정륜 백천만겁 영미지 차신불양 금생도 갱대하생 도차신이료. 이 온 세상이 마치 우물물 길른 두레박과 같다. 예, 요새는 이제 수도를 써서 잘 모르는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마을에 우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물 중간에 위쪽에 이제 지붕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두레박을 매달아요. 그래서 줄을 이렇게 당기면 올라오고 줄을 놔주면 이제 두레박이 내려가서 물을 길어요. 그래가지고 당기면 우물이 쫙 그 두레박에 물이 당겨서 올라와요. 그럼 그걸 이제 쏟아서 이제 쓰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이제 욕계, 색계, 무색계, 삼계인데 이건 말하자면 정신세계와 물질세계를 통틀어서 삼계라고 해요. 천상세계와 지상세계, 지하세계를 통틀어서.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지금 백천만겁 동안이라 했어요. 백천만겁이면은 어느 정도 시간이냐 하면 뭐 계산할 수가 없어요. 1겁이 뭔지 알죠? 사방 십리가 되는 큰 바위가 있는데 이쪽으로 4km, 저쪽으로 4km, 세로가 4km 어마어마하게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에 그 천상에 사는 선녀가 1년에 한 번씩 딱 내려와요. 1년에 한 번 딱 내려오는데 이런 옷을 입고 내려와요. 하늘하늘한 천상의 옷을 입고 내려오는데 그래가지고 싹 그 바위 위에 잠깐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바위가 다 닳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 아니 이런 옷을 입고 바위 위에 살짝 내려왔다가 다시 천상에 올라가요. 1년에 한 번씩 다. 근데 사방 십리가 되는 바위가 다 닳으려면 도대체 얼마나 시간이 가야 돼? 그게 1겁이에요, 1겁. 근데 백천만겁이면 상상을 불허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오랫동안 이제 윤회를 했다, 오르락내리락. 그래서 이 몸뚱이를 이제 금생에 해탈하지 못한다면 어느 생을 기다려 해탈할 것인가? 금생에 이제 여러분들이 다행히 인간으로 태어났죠.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도 육도 윤회에서는 중상위권이에요. 여러분 성공한 거예요. 중상위권에 태어났다니까. 인간으로 태어난 게 첫째 다행이고, 둘째는 불법 만났죠. 불법 만난 것도 또 이게 인간들 중에서 중상위권이에요. 왜? 다른 종교 만났으면 신의 종이 될 뻔했는데 불법 만나는 바람에 종 신세를 면하게 됐어요. 심지어 이거 잘 닦으면 신의 스승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신의 스승이 되는 게 낫겠어요? 종이 되는 게 낫겠어요? 스승이 되는 게 100번 낫죠. 그러니까 우리 종교를 믿으면 신의 스승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치는 종교는 불교밖에 없어요. 대부분의 종교는 다 신의 종. 신을 주님으로 섬기고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다만 선택받은 종입니다. 너무 행복해요. 주님께 선택을 받아서 저는 정말 행복해요. 이게 다른 거예요.
불교는 그게 아니에요. 천인사, 천신과 인간의 스승까지 될 수 있어요. 부처님 되면. 또 부처님까지 안 가도 아라한과만 얻어도 신들이 공경을 해요. 아라한과만 얻어도. 그러니까 인간의 몸 받고 불법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라한과를 얻게 되면은 정법 아라한과를 얻게 되면은 이게 하루에도 3번씩 웃을 일이다. 천만다행이다. 금생에 이런 기회를 만났는데 금생에 해탈하지 않으면 다시 또 어느 생을 기다리겠느냐. 왜냐하면은 인간의 몸 받기도 어렵고 불법 만나기도 어렵고 어르스님 만나기도 힘들거든요. 이게 핵물선언도 뭐 주구장창 있는 게 아니에요. 어르스님도 주구장창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 갈지 몰라요, 저도. 뭐 오늘 갈지 내일 갈지 뭐 10년 후에 갈지 뭐 많이 살아야 한 2, 30년 살겠죠. 많이 살아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있을 때 뭐 속설에도 그러잖아요. 있을 때 잘해. 잘하는 게 딴 게 아니라 불법을 잘 배워가지고 연습을 하고 확인을 하고 이게 잘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어느 생을 기다려 해탈하겠는가? 지금으로부터 이제 56억 7천만 년을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금생에 해탈할 것인가?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금생에 하실래요? 아니면 56억 7천만 년을 기다려서 할래요? 어느 게 나을까? 금생에 하는 게 낫겠지. 56억 7천만 년 후에는 다 해탈해요, 인류가. 그건 보장해요. 개런티. 왜? 미륵부처님이 오셔서 모든 중생들을 삼전 법륜을 굴려서 해탈시키는 날이 그날이에요. 56억 7천만 년 후에. 불교는 알고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종교예요. 멸망해서 뭐 다 없어진다, 죽는다 이게 아니고 해탈하긴 해요, 다 인류가. 그런데 이제 56억 7천만 년 후에 할 건지 금생에 할 건지 그건 여러분에게 달린 거예요. 웬만하면 금생에 하는 게 좋겠죠. 그 산타티 장관이 자기가 그렇게 애지중지 사랑하던 연인이 젊고 아름답고 이쁜 연인이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춤을 추다 말고 절명을 해서 쓰러져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부처님을 찾아왔죠. 이 슬픔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 이거를 상의 드릴 분은 부처님밖에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부처님을 찾아와서도 닭똥 같은 눈물을 막 흘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애지중지 사랑하던 사람이 갑자기 죽으니까 너무 슬픈 거죠. 그때 부처님께서 그 말씀하시죠. 산타띠요, 그대가 지금까지 윤회하면서 흘린 눈물의 양이 저 바다보다 더 많다. 이제는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는가. 눈물을 흘리는 사람에게 우리 저 이태원 참사 희생 영가들도 이제 위패를 모셔놓고 설판으로 해서 지난달 하고 이번 달 하고 이제 다음 달까지 세 번은 해줘야 돼요. 제가 해보니까 영가들 뭐 천도제를 한다 그러는데 한 번 해가지고 천도되는 영가는 많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말귀도 잘 못 알아들어요. 뭔 소리야? 천도가 뭐야? 천도라는 말 자체를 몰라. 천도라는 의미는 옮길 천자에 건넬 제자예요. 그래서 고통에서 이 열반, 평화 쪽으로 옮겨서 건네준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도제 할 때는 먼저 영가들을 청해서 관욕을 시키고 몸과 마음을 정갈하게 해주는 거예요. 저 관욕이. 사실 몸뚱이가 없는데 목욕을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근데 본인들은 아직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업식을 맑히게 해주는 게 관욕이에요. 몸과 마음을 정갈하게 해주고 부처님한테 인사를 드리게 하고 위패에 이제 가서
앉아 있으라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막 안절부절 못하고 막 어리버리하고 오락가락 하더니 이번 달은 벌써 지난달 한 달 했다고 벌써 지금 안정이 돼서 아까 아침부터 쫙 앉아 있더라고. 예? 완전 한 달 만에 바뀌었어요, 많이. 그 왜 그러겠어요? 지난달에도 얘기했지만 죽어보니 불교가 진짜고 다녀보니 행불이 진짜다.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사방에서 천도제 한다고 막 하고 그러잖아요. 뭐 위령제 다녀봤어요. 다 여기저기 다 다녀본 거예요. 결론은 따라해보세요. 죽어보니 불교가 진짜고 다녀보니 행불이 진짜구나. 그러니까 그걸 본인들이 느끼니까 이제는 막 말 안 해도 알아서 차분하게 앉아서 기다리는 거예요. 지난달보다 훨씬 분위기 좋아요. 법문도 잘 알아들어 이제 훨씬. 네. 다녀보면 아는 거죠. 영혼이 있어요. 사람들 뭐 귀신이 어디 있어? 안 죽어봐서 그래. 아니 죽으면 아무것도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죽으면 진짜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나도 지금 죽겠어. 사는 게 힘들어요, 이게. 나이 드니까 이제 몸뚱아리 하나 가져가기도 힘들어. 뭐 어디 이빨 고장났다 그래서 고치고 나면 또 뭐 어디가 또 이상이 있고 뭐 어디 또 허리가 아프고 뭐 허리 고치면 또 관절이 아프고. 뭐 죽어도 몸뚱이만 없어지는 거지 업식은 그대로 남아요. 그래가지고 또 다른 몸을 받아요. 절대 죽는다고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장점이 뭐냐면 죽으면 이제 몸이 없잖아요. 몸이 없어지면 실습 교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몸뚱이가 실습 교제예요. 고통을 느끼고 번뇌를 느끼고 재난을 겪잖아요. 몸이 있으니까. 그게 바로 실습 계기가 되는 거예요. 몸에 고통이 오면은 내가 방생을 좀 해야 되겠구나. 보시를 해야 되겠구나. 방생을 하면 건강해져요. 보시를 하면 부자가 돼요. 그러니까 건강해지고 부자가 되면 아무래도 살기가 좀 편하지, 아무래도.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번뇌가 막 오면은, 왜냐하면 이 세계에 몸뚱이가 있으니까 번뇌가 훨씬 많아요. 천상세계는 번뇌가 적어요. 왜? 안 부딪히거든요. 물질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안 부딪혀요. 서로 부딪힐 일이 별로 없어요. 그냥 생각만 하면 생각대로 거진돼요. 그냥. 그래서 그게 자재천이라 그러잖아요. 생각대로 자유자재로 된다 그래서 자재천이고, 타화자재천은 내가 생각만 해도 다른 사람이 다 알아서 해주는 게 타화자재천이에요. 천신들이 알아서 해줘 다. 그러니까 부딪힐 일이 없죠. 근데 이 물질 세계는 서로 부딪히잖아요. 교통사고 부딪히는 거고, 전쟁, 무슨 뭐 데모, 그 다음에 몸과 몸끼리도 서로 부딪히면 아프고, 이게 다 물질이 있기 때문에 부딪히거든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훨씬 고통이 많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부딪히는 게 많으니까 장애, 번뇌가 또 많아요. 서로 시비가 되니까. 번뇌가 밀려오면은, 이거는 내가 대면 관찰을 할 찬스구나. 이게 바로 수행할 찬스, 그죠? 그 다음에 재난이 또 있어요. 천상세계엔 재난이 없어요. 물질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무슨 뭐 지진, 해일, 태풍, 뭐 이런 게 없어요. 전쟁, 전쟁도 있긴 있는데 여기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재난이 밀려오면, 이거는 우리 인류의 공동 선행을 지어야 할 찬스구나. 함께 기도하고 우리처럼 이렇게 모여서 함께 화엄경 약창계 21도 이게 같이 공업을 짓는 거예요. 불보살님께 어쨌든 공양을 또 올리니까 불보살님이나 아라한에게 공양을 올리면은 큰 공덕이 되거든요. 한편으로 공덕 짓고 한편으로 같이 기도하면은 약창계를 하면 또 신중님들이 강림하세요.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또 이제 불사를 하게 되면은 부처님의 어떤 전당, 아라한님을 모신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부처님하고 아라한하고 연을 맺게 되는 거예요. 연을 맺어 놓으면은 언젠가는 부자 되고 아라한이 됩니다. 그 연으로 인해서. 연으로 되는 거지 내 노력만 가지고는 절대 안 돼요. 내 노력만 가지고 하는 사람은 왼손만 가지고 손뼉 소리 내려는 사람이고 또 자기는 노력 안 하면서 불보살님이 신이 알아서 다 해주신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른손만 가지고 박수 소리 내려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내 노력이 인이고 불보살님의 가피가 연이에요. 인도 충실하고 연도 충실해야 과가 충실한 거다. 그래서 불사에 동참하는 게 연을 충실히 해주면서 한편으로는 인을 북돋아 주는 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56억 7천만 년 후에 해탈할 생각하지 말고 금생에 이렇게 행불선언이 있고 여럿이 만났을 때 해결하세요. 아라한과까지는 못 가도 최소한 수다원과는 얻어야 돼요. 따라해보세요. 내 인생의 목표는 수다원과다. 아라한과까지 가면 좋지만 최소한 수다원과는 얻겠다. 금생에 딱 목표를 설정해야 돼요. 내 인생의 목표는 해탈이다. 해탈인데 통해탈, 탐진치 전체에서 다 해탈한 거를 아라한이라 그러고 탐진치가 전체적으로 열버진 걸 수다원이라 그러고 탐진치 중에서 치해탈한 사람을 사다함, 탐진치 중에서 진과 치를 해탈한 사람을 아나함, 탐진치 세 가지를 다 해탈한 사람을 아라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간단해요. 다 해탈인데 얼만큼 해탈했냐 이거예요. 3분의 1 해탈, 3분의 2 해탈, 통해탈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해탈하는 방법이 너무 쉬워요. 죽어라고 뭐 지금부터 뭐 10년, 20년 뭐 열심히 수행 안 해도 돼요. 가르쳐 주는 대로만 하면 돼요. 해탈하는 방법, 금생에 해탈하는 방법. 네. 따라 해볼까요? 몸도 아바타, 마음도 아바타, 나도 아바타, 너도 아바타. 이 세상은 가상현실. 이것만 연습하면 돼요. 아바타가 앉아있구나. 아바타가 아바타에게 법을 설하는구나. 아바타가 법을 듣는구나. 마하바냐 바라밀. 다만 바라볼 뿐. 다만 들을 뿐. 이거예요. 이게 부처님의 깨달음이고 이게 아라한과를 얻은 이의 깨달음이에요. 근데 그거를 지금부터 연습하면 돼요. 그냥. 쉽죠? 아프다. 누가 아파요? 아바타가 아프구나. 그러면 아픈 건 아바타가 아픈 거고 나는 뭐 하고 있어요? 관찰자가 되는 거예요. 관찰자 입장에 서면은 분리가 돼요. 고통으로부터. 걱정, 근심하는구나. 누가 해요? 아바타가 걱정, 근심하는구나. 걱정, 근심, 괴로운 짐은 다 아바타한테 맡겨놓고 나는 뭐 한다? 관찰을 풀어서 설명한 게 견문각지예요. 우리가 관찰 그러면 뭐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거. 이거 다 견문각지가 다 관찰이에요. 그래서 견문각지가 진짜 나고 몸과 마음은 아바타다. 이 견문각지는 죽어도 안 없어져요. 우주가 무너져도 안 없어져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왜? 사람이 죽어도 지금 영가들도요, 저기 앉아서 다 알아들어요. 다 봐요. 우리도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건 다 해요. 왜? 죽어도 견문각지는 안 죽기 때문에. 몸뚱이가 죽었지, 견문각지가 죽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견문각지 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에요. 견문각지가 견문각지 할 뿐. 그게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유명한 견견, 문문, 각각, 지지. 따라해볼까요? 보이는 것을 보기만 하고
들리는 것을 듣기만 하고 느끼는 것을 느끼기만 하고 아는 것을 알기만 하라. 그럴 때 거기에 그대는 없다. 이것이 해탈이다. 너무 간단해요. 어려운 게 아니야. 이제부터 이제 실천만 하면 돼요, 여러분. 연습만 하면 돼요, 다시 말해서. 이 몸뚱이가 그 연습하려고 가져온 거야, 이게. 그럼 죽어도 누가 죽어요? 아바타가 죽는구나. 마바냐 바람일. 아바타가 죽는구나 하고 죽음에서 나를 분리하고 관찰자 입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관찰자는 어떤 거냐? 마바냐 바람일. 관찰자 연습이에요, 이거는. 아바타 명상은 분리 명상이고, 마하바냐 바람일. 바람일 명상은 관찰자 연습이에요. 관찰자는 어떤 거냐? 마, 크고, 바냐, 밝고, 바람일. 충만하다. 마, 크다는 건 그럼 뭐가 크다는 거냐? 쪼개지 않으면 큰 마음이에요. 나와 남을 분리하고, 이익과 손해를 분리하고, 인간과 자연을 분리하고, 이게 분리하기 전의 마음. 우리 본 마음이에요, 그게. 본래부터 분리하진 않았죠? 살다 보니까 자꾸 나누게 된 거지. 나누면 작아지는 거지. 쪼개니까. 아무리 조금 쪼개도 하여튼 쪼개니까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쪼개지 않는 마음. 나와 남이 둘이 아니다. 인간과 자연이 둘이 아니다. 이익과 손해가 둘이 아니다. 행복과 불행이 둘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큰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밝은 마음은 뭐냐? 무한 긍정의 마음이 밝은 마음이에요. 긍정. 고통이 밀려와도 나 왜 또 이렇게 또 아픈가? 왜 고통이 밀려오나? 이거는 부정적인 마음이죠. 그건 밝은 마음이 아니에요. 어두운 마음이에요. 밝은 마음은 무한 긍정이야. 이 고통은 나한테 방생하라는 사인이구나. 나한테 보시하라는 사인이구나. 부처님께서 나한테 보시하라고 사인을 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긍정이죠. 번뇌가 밀려오면 얼른 뭐 할 찬스예요? 관찰할 찬스구나. 아바타가 범민하고 있구나 라고 관찰하라고 부처님께서 나한테 사인을 보내시는구나. 이거 긍정적이죠. 재난이 밀려와도 기도하고 불사에 동참하라는 사인이구나. 이게 바로 무한 긍정의 마음이에요. 행복을 바라지도 않지만 불행하지 않기를 바라지도 않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바라는 게 없어. 바라는 게 없는 게 이게 긍정이죠. 뭔가를 바라면은 이제 결핍이에요, 결핍. 그게 바람일. 바람일은 충만하다는 뜻이거든요. 충만하는 것은 무언가를 바라면 충만하지 못한 마음이에요. 무언가를 바란다는 것은 나한테 없기 때문에 바라는 거죠. 내가 충만하게 가지고 있는데 바라겠어요? 충만한 마음은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베푸는 마음이에요. 베푸는 마음이 바로 충만한 마음을 연습하는 거예요. 베풀다 보면은 내가 많이 가지고 있구나. 이거를 스스로 느끼게 되죠. 그래서 말 한마디, 웃음 한 번, 이런 게 다 베푸는 거죠. 사람들을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이게 베푸는 거예요. 돈만 가지고 베푸는 게 아니고, 정말 무죄칠시라고 있죠. 재산이 없어도 할 수 있는 7가지 보시가 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웃는 얼굴 한 번, 이게 다 보시예요. 제가 라디오하고 요새 TV도 하지만 사람들이 보면서 들으면서 좋아하는 게 스님 방송은 듣고만 있어도 기분이 좋아져요. 어느 스님 잘 웃으니까 듣기만 해도 자기도 웃게 된대, 어느새 모르게. 자기도 밝아진다. 이거 보시에요, 이게. 말도 보시지만 따뜻한 말, 친절한 표정, 웃음, 이런 게 다 보시에요. 또 자기 자리를 양보해 준다든가, 네 역할을 밀어준다든가, 이런 게 다 보시죠. 여러분도 지금 보시하고 있어요. 무슨 보시? 들어주고 있잖아. 어르스님이 하는 말을 경청하고 있어요. 들어주시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보시.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도 보시다는 말이에요. 보시도
마음만 먹으면 할 게 세고 셌어요. 그래서 아는 만큼 전하고 가진 만큼 베풀자. 전할수록 알게 되고 베풀수록 갖게 된다. 이것이 바로 행불이자 부처되고 부자되는 비결. 이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이 불법을 배워서 해탈을 하면 어떻게 살 거냐? 오늘부터 어떻게 살라는 소리냐? 따라해보세요. 아는 만큼 전하고 가진 만큼 베풀자. 전할수록 알게 되고 베풀수록 갖게 된다. 이것이 바로 행불이자 부처되고 부자되는 비결. 네. 여러분 부처되고 부자되고 싶죠? 좋잖아요. 뭐 부처는 법이 부자고 부자는 재물이 부자잖아요. 이게 최고죠. 뭐 이 세상에서 뭐 그 이상 가는 게 어디 있어. 정신적인 부자는 부처고 재물, 물질적인 부자는 부자죠. 부처되고 부자되는 비결은 여기 있어요. 아는 만큼 전하고 가진 만큼 베푸는 거예요. 자꾸 전하다 보면은 자기가 뭘 알고 뭐를 모르는지를 알게 돼요. 저도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가 자꾸 전법을 하다 보니까 점점 이게 발달하더라고요. 점점 선명해지더라고, 불법이. 붓다의 노래, 남마의 노래, 승가의 노래 이 책을 제가 코로나19 기간에 만들었는데 시간이 남아서 이걸 만들다 보니까 전법을 하려고 만들었는데 만들다 보니까 내가 더 선명해졌어. 아, 불교의 핵심이 이거구나. 초기 불교의 핵심은 무아구나, 무아. 고정된 실체로서의 나는 없다. 이거예요. 대승불교 108개송을 모으다 보니까 대승불교의 핵심은 대하구나, 대하. 그러므로 어떠한 나도 만들 수 있다. 이게 부처도 될 수 있는데 무언들 될 수 없으랴. 이게 바로 불성사상인 거예요. 선불교의 핵심은 시야구나, 시야, 이 시자.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것뿐. 행위가 있을 뿐 행위자는 없다. 관찰할 뿐 관찰자는 없다. 이게 그냥 선명하겠다. 따라해볼까요? 고정된 실체로서의 나는 없다. 그러므로 어떠한 나도 만들 수 있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나의 행위가 나다. 행위가 있을 뿐 행위자는 없다. 이게 불교의 핵심이에요, 그냥. 초기 불교, 대승불교, 선불교 핵심이 뭐 그냥 구슬 꿰듯이 쫙 꿰지더라고요. 전에도 뭐 전혀 몰랐던 건 아니지. 그런데 좀 어설프게 알고 있던 것들이 완전 확연해졌어요. 그러니까 자꾸 전법을 하고 전법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내가 먼저 확연해진 거야. 그게 뭐야? 전할수록 알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불교에 대해서, 불법에 대해서 개송 하나, 오늘 개송 벌써 몇 개 했잖아요. 개송 하나라도 혼자만 간직하지 말고 가족, 친구, 친지에게 자꾸 전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게 반복학습도 되고 또 내가 전해주다 보면 이제 상대방이 또 되묻잖아요.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막히거든. 그러면 내가 어디까지 알고 어디부터 모르는지를 정확히 알게 돼요. 자기가 뭐를 모르는지를 알아야 진도가 나가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 아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제 얘기 들으면 다 그래 맞지 다 아는 것 같지. 제가 한번 오늘 제가 설명한 거 나와서 5분 동안 요약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버벅버벅. 왜냐하면 그건 내 재산이지 여러분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재산으로 만들려면 여러분도 자꾸 얘기를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게 최고의 또 복덕. 그게 법보시잖아요. 아는 만큼 전하는 거고 그게 법보시고 그럼 전할수록 알게 되고 그래서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진 만큼 베풀면은 베풀수록 갖게 돼요. 이게 심신미묘한 대승불교의 이치죠. 왜 내 걸 주는데 왜 내가 갖게 돼? 그 부처님 말씀이에요.
예, 준다는 거는 내가 충만한 마음을 연습하는 거거든요. 충만한 마음 연습하면 충만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체 유심조, 모든 것은 다 마음의 조작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가상현실이에요. 다 모든 것은 마음의 조작이에요. 마음이 만든다. 마음이 충만해지면 재물이 충만해져요. 마음이 헐떡이면 잠시 부자가 됐다가도 자꾸 헐떡헐떡 하다가 지나친 과욕으로 망해버리잖아요. 그래서 편법으로 부자가 되거나 뭐 깨달음을 얻은 것처럼 느끼는 경우는 있지만 그거는 부작용이 심해서 금방 망해버려요. 정법으로 해야 돼요. 정공법. 정법이 뭐냐? 아는 만큼 전하고 가진 만큼 베푸는 게 정법이에요. 이게 정공법이에요. 그걸로 해야 진짜 부처되고 진짜 부자가 된다. 이 영가들도 사실은 뭘 좀 알면 정말 영가님 이름으로 나아님을 한 분씩 모셔주면 기가 막힙니다. 그 영가들도 축복받은 영가가 되죠. 왜냐하면 아라한과를 얻을 연이 생기니까. 또 아라한이 최상의 복전이잖아요. 복전. 큰 복을 받게 되죠. 영가님들이든 아니면 여러분들 또 자녀분들 아라한님과 연을 맺어주면 공부 잘하고 건강해지고 또 이 다음에 아라한이 돼요. 신들의 공경을 받는다 이거예요. 제석천왕도 복이 닿으면은 얼른 인간의 몸으로 변장해가지고 아라한에게 공양을 올려요. 그럼 그게 연장이 돼서 또 제석천왕을 계속해요. 장기집권. 제석천왕도 명이 있거든요. 기한이 있어요. 자기가 인간으로 있을 때 복을 많이 지어서 제석천왕이 됐는데 그 복이 닿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다시 인간이든 축생이든. 그걸 알아요. 제석천왕은. 왜? 수다원과를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복이 좀 다해가는데 그러면 얼른 아라한이 어디 계신가 쫙 수배를 해가지고 지상세계에 수배를 해서 얼른 내려와서 인간의 몸으로 변신을 해서 공양을 올려요. 그럼 또 복이 쫙 연장이 돼. 그러면은 이제 장기 집권하는 거야. 그래서 계속 복력으로 세간사는 복력으로 이루어지는 거지 잔머리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잔머리로 이루어지는 건 금방 망해버려요. 세간사는 복력으로 이루어지고 출세간사는 도력으로 이루어져요. 근데 복과 도를 같이 갖추신 분이 아라한이란 말이에요. 최상의 복전이고 아라한과를 얻었으니까 또 도도 갖추고. 부처님이 계신 세상에서는 부처님한테 뭐 올리는 게 좋겠지. 그렇지만 부처님이 안 계신 때에는 미륵 부처님이 올 때까지는 아라한에게 공양을 올리는 것이 최상의 복전이다. 그래서 영가님들이든 또는 뭐 아이들이든 아라한과 연을 맺어주면은 이게 세세생생의 복과 도를 닦는 아주 좋은 복밭이 됩니다. 우리 저 영가님들도 이태원 영가님들도 너무나 슬프고 참 어이없고 황당하죠. 그래서 눈물도 흘리고 그러겠지만은 지금까지 흘린 눈물의 양이 저 동해보다 더 많다. 동해보다. 그러니까 이제는 마음을 추스리고 언젠가 다 죽어요. 여기 있는 사람도 100년 안에는 다 죽죠. 그러니까 죽기 전에 죽는다고 아주 없어지는 게 아니고 몸뚱이만 없어지는 거다. 보고 듣는 성품은 그대로 남아요. 그래서 이 보고 듣는 성품이 진짜 나고 몸뚱이나 이 마음, 변화무쌍한 이 마음은 분별심, 그건 내가 아니에요. 아바타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황당하고 참 괴롭더라도 아바타가 괴로워하는구나. 아바타가 황당하다고 생각하는구나. 아바타가 힘들어하는구나. 이렇게 관찰을 하시면 돼요. 지금부터라도
법문을 잘 듣고 복덕과 도를 닦으면 내생에는 좋은 생을 받고 또 불법을 만나서 해탈하게 됩니다. 금생에 못하면 내생이라도 해야죠. 사실 영가님들이 말귀는 더 잘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여기 여러분들은 아직도 이 몸이 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몸뚱이 여러분 아니에요. 이게 몸뚱이가 뭐라고요? 아바타예요. 정 나라는 말을 붙이려면 나의 아바타 이렇게 붙여요. 왠지 내가 없으면 안 되고 허전해. 왜 평생을 이게 나다라고 살았는데 네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어리벙벙한 거야. 전 그러면 그래. 나의 아바타가 아프구나 이렇게. 마음도 나의 아바타 마음이 괴롭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라는 걸 띄기 힘들면. 되도록이면 나라는 말은 안 쓰는 게 좋아요. 부처님은 평생을 나라는 말을 안 썼어요. 스스로를 지칭할 때 뭐라 그랬다고요? 열애라고 그랬어요. 아난존자가 어느 날 성 안으로 탁발을 들어갔다가 나와서 부처님한테 와서 호들갑을 떨었죠. 부처님, 오늘 제가 기이한 일을 봤어요. 기이한 일을. 뭐냐? 성으로 탁발하러 들어갈 때 보니까 한 무리의 풍악쟁이들이 신나게 놀고 있었어요. 춤추고 노래하고 막 난리 법석이었는데 잠깐 탁발하고 나오면서 보니까 다 죽어버렸어요. 잠깐 사이에. 한 3, 40분 사이에 조그맣게까지 막 북치고 장구치고 막 춤추고 놀던 몇십 명의 풍악쟁이들이 탁발하고 잠깐 나오는 사이에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때 부처님께서 이 말씀하십니다. 열애는 어제 그보다 더 기이한 일을 봤느니라. 무슨 일입니까? 열애가 꼭 부처님이 내가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열애가 어제 탁발하러 갔을 때 성 안으로 들어갈 때 한 무리의 풍악쟁이들이 놀고 있더라. 춤추고 노래하고 놀고 있더라. 그런데요. 나올 때 보니까 여전히 놀고 있더라. 아난존자는 방금 전에 신나게 놀던 애들이 죽은 게 기이한 일이고 열애는 여전히 놀고 있는 게 기이한 일이에요. 여러분 어느 쪽에 쓸래요? 여기 우리 영가님들 물어보면 아난이 될래요? 열애가 될래요? 네. 너무 황당해, 너무 슬퍼, 너무 괴로워. 이건 아난이에요, 아난. 어떻게 이런 사고가? 이건 아난의 입장에서 본 거예요, 다. 열의 입장에 가면은 변화가 당연한 거예요, 변화가. 안 변하는 게 이상한 거야, 이게. 안 변하는 게 기이한 일이지, 변하는 게 기이한 일이에요. 기이한 일이 아니에요. 다음 달에 월호스님 여기 또 앉아 있으면 기이한 일이에요, 그게. 다음 달에 여러분 저 못 보면은 당연한 일이다. 내 갈 줄 알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다음 달에 또 오면 제가 아이고 기이하네. 어떻게 지난달에도 오더니 향적거사 또 왔네. 이번 달에 아이고 참 기이한 이게 기이한 일이에요. 재무상 모든 존재는 변한다. 변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게 기이한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가치관이. 우리 영가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영가님들이야말로 진짜 이거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갑자기 죽었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이럴 수가. 이게 바로 아난의 가치관이고 부처님의 가치관은 반대예요. 빨리 변하는구나. 변하는 게 당연하다는 것을 나한테 가르쳐주는 체험학습이다. 이렇게 긍정. 변화가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변하지 않는 게 이상하다. 이게 바로 열애. 그 불교의 그게 바로 삼법인 중에 첫째가 재행무상. 모든 존재는 변한다. 변화하는 그 속에 어디에도 고정된 나는 없다. 이게 재범무아. 이걸 알고 살면 열반적정. 즐겁게 살 수 있어. 이걸 모르고 살면 일체 개고. 다 개고생이야.
그 차이예요. 모든 게 다 개고생을 하고 사느냐, 육도윤회를 56억 7천만 년 동안 개고생을 하고 살려면 변하는 게 기이한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렇지 않고 열반적정, 완전 연속, 편안하게, 평화롭게 살려면은 변화가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이거예요. 죽는 게 당연하다. 갑자기 죽으면 더 당연하다. 왜요? 변화에 대한 진리를 가르쳐 주잖아요. 이거 뭐지? 도대체 뭐지 이게? 나 아직 안 죽어. 나 역시 보고 듣고, 지금 보고 듣고 다 하고 있어요, 영가들도. 보고 듣고 다 하는데 죽었다고? 이걸 못 알아듣는 거지. 왜? 재행무상, 재본무화를 이제 겨우, 지난달부터 처음 듣고 이번 달 두 번째 듣잖아요. 그 두 번째 들으니까 훨씬 낫다니까요. 다음 달에 이제 뭐 완전 촥 해서 쫙 올라가. 관세음보살님 따라가라. 천도제 지내고 우리가 이제 화엄성 기도하고 관세음보살님 부르면 관세음보살님 오세요. 심지어 저가 뭐 저기 시다림 누구 돌아가셨다 그래서 내가 병원에 가서 이렇게 하고 관세음보살님 오세요. 안 따라가요, 영가들이. 왜? 아직 여한이 많아. 심지어 어떤 영가는 그래도 49제는 받아 먹고 가야죠. 이러더라니까 내가 빨리 따라가세요, 빨리. 그러니까 이 영가가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나보러 그래도 49제 받아 먹고 아니 49제를 또 행불에서 했으면 받아 먹고 또 관세음보살님 따라갔으면 되는데 49제 또 딴 데서 했거든. 관세음보살님 뭐 장마다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아무데나 막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부른다고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살아있는 게 이게 체험학습의 교재다. 그럼 뭘 학습하느냐? 해탈 연습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대면 관찰 이거 그 다음에 복 닦기 두 가지를 해야 돼요. 복 닦기, 도 닦기. 살아서 할 일은 그게 보람 있는 일이고 나머지는 다 부질없는 일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맛있는 거 찾아다니고 뭐 재미난 거 찾아다니고 뭐 친한 사람 찾아다니고 인사치레하고 다니고 이 다 그 사소한 일이에요.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말고 중요한 일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중요한 일이 뭐냐? 도 닦기, 복 닦기. 법보시, 재보시. 이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거는 목숨 걸고 해고, 뭐 맛있는 거, 재미난 거, 뭐 구경거리, 뭐 친목, 뭐 이거는 다 사소한 일. 이건 안 해도 돼요. 다 같이 합장하시고. 행불행자의 서원. 부처님 감사합니다. 아는 만큼 전하고, 가진 만큼 베풀겠습니다. 마하바냐 바라미.